우리가 그 성서 영감서를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서가 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몇 시간 말씀했습니다마는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빛 속으로 끌어들여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절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는 가장 근원적 이유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뭐 노자 도덕경도 있고 또 유교로 말하면 오경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런 영적인 정신적인 이렇게 아주 이들과 놀라운 이런 힘을 가진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의 문자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계시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서의 권위, 성서의 놀라운 힘이 이 성서 속에서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파워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성서는 여러분 음악 들으십니다만 여러분 우리 음악 클래식을 들어보면 모든 클래식에 관한 것들은 전부 기독교적인 요소가 거의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별로 없는 건데 드물고 바하 같은 사람은 아주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놀라운 영감을 가지고 그 루터의 종교개혁 원리를 다 이렇게 오페라라든지 혹은 클래식으로 다 풀어냈고 또 유명한 모차르트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칼바르트는 모차르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모차르트의 음악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너무 잘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은 바하의 음악만 아니라 모차르트 음악도 들으실 거라고 할 정도인데 미술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성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또 놀라운 지혜 하는 것은 성서가 다른 책에서 전혀 들을 수 없는 세계 어떤 책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성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서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갖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게 여러 가지 성서 영감론을 우리가 지금 성서는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특별한 그 본의와 또 성서는 모든 면에서 과오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정통주의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카톨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카톨릭 교회는 17세기 정통주의를 더 넘어서서 이제 교회 무엇까지 교황의 무엇까지 내세워서 교황이 무엇하고 교회가 전혀 무엇하기 때문에 성서의 무엇을 내세우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일치시키려고 하고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 혹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 생각해서 성서의 권위를 교황의 성서에서 권위하고 동등으로 여기는 이 카톨릭의 지금 우리가 영감론 한번 오늘 시간에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하기 전에 카톨릭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데 이거 신학교에서 배운 걸 좀 이제 복습도 하면서 우리가 카톨릭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고백하고 삼일체를 고백하면서도 카톨릭과 동조할 수 없는 카톨릭과 같이 신앙의 진리를 일치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미국도 이 보수파에서는 카톨릭을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특별히 한국도 이것이 많습니다. 가톨릭이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는 달리 가톨릭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김추한 추기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민주화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또 사회의 문제에서 매우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가톨릭은 인상이 매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톨릭의 뿌리이고 근원인 중세 혹은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가톨릭의 그 교리와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 이 근거 위에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교회 영감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배운 것처럼 325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삼일체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동일 본질을 확정하는 이런 내용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칼케돈 회의라고도 하고 니케 회의라고도 하는데 325년에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크게 대결했는데 만약에 아리우스의 주장은 뭐냐고 그러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려 생각하는데 하나님만이 구약을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왕이에요. 군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아들이나 그 밑에 종속되어 있어요. 이걸 종속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와 달리 아다나시우스는 그렇지 않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 본질에서 능력에서 영광에서 신의 본질에서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것이 아다나시우스 감독이었는데 이 두 분이 매우 많이 투쟁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아다나시우스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니케아 혹은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 기독교의 삼일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근원적인 이런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신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종교를 지은 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은 삼일체를 종교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신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삼일체가 아니라면 저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거스틴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적 본질이고 동일한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동일한 능력이 아니면 처음부터 아주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신적 본질과 신적 능력과 신적 영광을 가지신 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나는 가서 세례를 베풀거나 복음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확정지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회나 교리사회에서 어거스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거스틴의 큰 공헌은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했던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기독교의 신이 삼신, 세 개의 신이 아니고 하나의 신, 하나님이란 것을 아주 유명한
세 학자가 말끔하게 정리해서 기독교를 삼위일체론적인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결정했다고 이 큰 공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과 유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은 마호메트가 유일신이고 또 유대교가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 못하면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마호메트교도나 혹은 유대교처럼 유일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론적인 유일신이에요. 이것이 마호메트와 다르고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삼위일체론적인 신과입니다. 이걸 많은 목사님들 잘 모르고 신학자도 이걸 잘 몰라요. 이것을 칼 바르트가 잘 밝혔는데, 기독교의 신과는 삼위일체, 유일신은 유일신이지만 그 삼위일체가 되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과는 삼위일체론적인 유일신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 여러 가지 회의들이 참 많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카톨릭 안에서도 수많은 종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파들이 나서 가지고 카톨릭의 이단도 생기고 무슨 여러 가지의 신비주의가 생기고 많은 논쟁이 벌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루터가 일어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니까 카톨릭이 많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1545년에 부터 시작해서 1563년 간헐적으로 했는데, 1545년에 트리엔트라고 하는 곳에서 카톨릭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종교개혁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사나 교리사를 보면은 트리엔트 1545년에 시작했던 트리엔트 카톨릭의 회의는, 이거를 종교회의라고 하는 건데, 회의는 카톨릭을 트리엔트 전 카톨릭과 트리엔트 전 후의 카톨릭으로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서 카톨릭의 온갖 잘못된 교리가 결정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개신교하고 많은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트리엔트에서 했는데, 트리엔트는 종교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1545년에 시작해가지고 1563년 여기까지 계속됐는데, 카톨릭의 교리를 말끔하게 정리해서 모든 이단들을 정죄하고 종교개혁을 거부하고, 그리고서는 교황 중심의 체제를 완벽하게 만든 것이 트리엔트 카톨릭의 종교회의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째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구약과 외경을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구약과 이런 외경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사라든지 유디사라든지 8가지 외경이 있는데, 이 외경을 루터는 거부했어요. 또 칼빈도 거부한 이유는 카톨릭은 성경 구약과 신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카톨릭 교회의 정경으로 인정을 받아들이는데, 루터가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외경 8권 책은 성경에는 잠언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거나 예시하지를 안 하고 있고, 이것은 율법처럼 혹은 잠언서처럼 무슨 그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종의 행함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루터는 외경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1545년 트리엔트 회에서 카톨릭은 외경을 정규권을 받아들였는데, 카톨릭의 외경에 솔로몬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톨릭이 지금도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들 가운데 거기에 연옥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연옥서를 거부한 이유를 카톨릭은 말하기를 당신들은 외경을 거부했기 때문에 연옥서를 거부하고 있고, 우리 카톨릭은 외경을 정경과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옥서를 그렇게 신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루터와 칼빈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정경 기준에 볼 것 같으면 외경은 전혀 그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경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1545년 트리엔트 회에서 카톨릭은 외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경을 했기 때문에 개신교의 정경과 카톨릭의 정경이 아주 판이하게 다른 이러한 일을 트리엔트에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카톨릭은 전통을 성서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톨릭은 전통을 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성서의 전통이 있고 하나는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성서의 전통이야 우리가 다 같이 받아들이지만, 교회 전통을 똑같은 성서와 같은 권위, 때에 따라 성서 위에 있는 권위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 카톨릭이 말하는 전통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카톨릭이 만든 종교회의입니다. 종교회의나 또 교황이 발간하던 직서 같은 무슨 선언서 같은 것을 막 묶어 놓은 그 책이 전통인데, 이런 전통이 성서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성서만이란 말은 절대로 카톨릭이 성서와 똑같은 권위로 인정하는 전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전통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루터의 경우에는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가 성서 많이 나올 때 루터 입장에서는 절대로 카톨릭이 성서와 동일시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회의라든지 교황이 발간하고 교황이 말하고 있던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교회에서 결정한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규정 같은 것이 절대로 성서와 동일하지 않다. 루터와 칼빈이 오늘 우리 칼빈이 똑같은 입장인데,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교회가 결정한 교리일지라도, 우리 다 통합지교도 총회가 있고 기장도 총회가 있고 감리교도 총회가 다 있는데, 어떤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 선포한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성서의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과 성서의 의인론과 성화론에 맞지 않으면 그것과 모순되면 우리 개신교는 그걸 다 폐기시켜 버려요. 그러나 카톨릭은 성서와 전통이 같은 권위가 있고, 때에 따라서 교회가 전통을 만들고 있는데, 교회 전통이 성서의 정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이 성서 위에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서와 전통을 똑같은 권위로 동일시하는 카톨릭의 입장을 아주 확실하게 만든 것이 1545년 트리엔트 회의에서요. 이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하고는 매우 다른, 우리는 성서만은 성서 유일무이한 권위를 내세우는 개신교하고 성서와 전통을 같이 바라보고 똑같다고 하는 바티칸의 결정과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 모든 목사님들과 신학자는 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그 트리엔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성세석의 최고의 권위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세석의 여러 가지의 그 아규멘트도 있고 논의도 있고, 때에 따라 성세석 때문에 교회가 분열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전 세계를 교회를 총괄해서 성세석의 최고 권위가 어디 있냐? 이건 교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이따 말하자면
절대 무효예요. 예, 교황의 개인이 무효하단 말이 아니고 교황의 그 의자에 앉아서 전 세계의 목자로서, 교황은 전 세계의 목자 교회의 머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황의 의자에 앉아서 지팡이를 짚고 선언한 이 성서 해석은 1.1 틀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은 완전 교황 무엇을 트리엔티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자가 선언한 것은 절대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신교하고 매우 다른 점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인간도 잘못할 수 있다. 뭐 교황이든지 목사이든지 뭐 추기경이든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될 것이고, 어떤 인간도 다 윤리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틀릴 수가 있지, 카톨릭처럼 교황의 절대 무엇을 우리 개신교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것이 지금도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는 합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주 가장 중심적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탄압은 총체적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성격, 의지를 완전히 악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단지 악한 상태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종교 개혁자들은 루터와 칼빈은 인간의 총체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칼빈은 루터와 함께 매우 강력하게 교회학에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데,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리를 발견하고 또 순종하고 믿고 하기에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감정은 절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나 이성의 배치는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 이성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카톨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타락이 총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카톨릭은. 그래서 자연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카톨릭은 아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유명한 교리 가운데서 아날로기아 엔티시라고 하는 존재의 유출한 말이 있는데요. 인간 이성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엔티시라는 존재라는 뜻인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은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천 초목을 보거나 물을 보거나 하늘, 태양, 해를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카톨릭의 입장에 대해서 개신교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터나 칼빈의 경우는 루터는 특별히 인간의 이성을 창조라고 봐서요. 이성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로지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계시의 빛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없이 자연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카톨릭의 자연 계시를 개신교는 반대합니다. 지금도 반대해요. 특별히 이 입장에
아주 강력한 분이 칼빈이었고, 칼빈도 현재에 와서는 칼 바르테가 맹렬히 이걸 주장해가지고 카톨릭과 굉장히 많이 논쟁을 했는데, 칼 바르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연 이성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존재의 유추, 이 개념은 사탄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는 카톨릭이 될 수 없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나는 절대로 카톨릭이 될 수 없다고까지 카를바르트가 카톨릭과 논쟁하면서 표현한 바가 있는데, 그러나 카톨릭은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카를바르트나 루트나 칼빈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믿음만이에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인데, 이 면에 대해서 우리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 말에게 아무리 좋은 미술 작품을 보여주어도 그것이 예술 작품인지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해요. 칼빈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소나 말이나 뭐 돼지에게 들려줄지라도 그건 음악인지 잘 모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서 전혀 논문 장님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미술품을 보고도 인류작품인지를 모르듯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도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인지 모르는 듯이 이성이 그렇다. 따라서 카톨릭이 말하는 자연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거부하고, 현재 칼바르트도 거부하는데, 이런 일이 트렌트 종교회에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트렌트 종교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아까 말했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부정한 사람들은 저주받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트렌트 종교에서 확정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루터나 어거스틴을 공부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어거스틴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죄악을 루터는 어거스틴은 교만을 매우 강조해요. 프라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거스틴이 강조한 것이 콩쿠비안치라고 그래가지고 정욕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인간론을 볼 것 같으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고 하나님의 친구였고 자녀로서 친하게 지냈으나,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뱀이 말하기를, 이 실과를 먹이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선다는 뜻인데, 이런 면에서 그 교만이 어거스틴은 최고의 죄악이고, 두 번째로 콩쿠비안치야, 성욕이에요, 정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교만과 태만은 죄로 인정했지만, 콩쿠비안치야, 인간을 죄로 이끌고 나가는 정욕의 아주 근본적인 힘은, 이건 죄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이끌기를 하지만 죄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분 타락을 말하는 카톨릭과 개신교는 아주 인간론에 매우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카톨릭에서 죄 용서인데요. 죄라고 하는 것을 카톨릭에서는 통회하는 것과 고해와 그다음 사죄와 후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데,
통례하고 고해하고 사죄하기 위해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고해하기 어렵고 이거 해야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걸 하기 어려우면은 돈을 주고 속죄권을 매매했어요. 여러분, 루터의 가장 비텐버르크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큰 이유가 비텐버르크에서 틴텔이라고 하는 신부가 와서 이 동전이 돈을 넣는 괴짝에 들어가자마자 연옥에 들어있는 당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이 천국을 간다. 그래서 당신들을 낳아주고 당신들을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또 사랑하는 이 모든 부모님들이 연옥에서 빨리빨리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동전 몇 푼이 아까워서 이게 속죄권 안 사냐고 막 그렇게 말했거든요. 루터가 굉장히 분개했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로마 교황도 사짓할 수 없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신부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회개에 대해서 속죄권을 발부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선행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라고 루터가 아주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선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는 것은 선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선행을 구원의 한 협력 조건으로 요청했어요. 그러나 개혁자들은 어떤 우리 선행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다. 루터는 특별히 강조했어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만이 그 용서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고 의로 인정받은 자는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로 저는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절대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와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인간이 공헌을 하고 선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acceptance of acceptance란 말이 있어요. 받아들여진 것을 받아들이라. 이거 폴 틸리안 유명한 신학자 한 말인데, 우리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아로 인정된 자면 하나님 이미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여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아들 딸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 루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들인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루터가 말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과 아주 다른 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회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은 조건인데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회개와 함께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때에서 몸이 약하거나 또 부자들은 선행하기 어려우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부의 수준과 질과 양에 따라서 돈을 결정했어요. 뭐 살인 강도한 사람들은 얼마 돈을 내면 속죄를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내고도 선행을 하고 속죄가 되고 우리 구원에게 공헌하게 되면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지옥이나 연옥에서 지상에서 받을 형벌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와 칼빈 회개는 지옥이나 연옥이나 지상에서 받을 형벌에서 풀려나게 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회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로 회개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은혜의 작용이 앞서는 것이지, 우리가 선행을 해서 그래가지고 회개와 구원에 협력해가지고 내가 지옥이나 연옥이나 지상에서 죄 때문에 받을 형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비기독교적, 그건 성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아주 근본을 뒤흔드는 이런 것을 그 개신교의 그 종교 개혁에서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카톨릭은 루터 같은 이런 입장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카톨릭이 먹고 살고 입고 지배하는 전체 구조를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카톨릭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보수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루터는 그 당시에 그 교황은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트리엔트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은 하늘에도 열쇠를 가지고 있고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마태복음 심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의 열쇠를 준다고 했듯이 교황은 하늘에도 열쇠를 가지고 있고 지상에서는 그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은 교회의 유일무이한 머리라고 본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트렌티는 더 나갔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리고리라고 하는 7세기 유명한 카톨릭의 그 교황이 있었는데 1073년부터 1085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교황은 전 세계의 교회의 머리다. 따라서 세상의 교황은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열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왕들, 모든 왕들은 교황의 복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래도 중세기에 칼론사 굴력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그 왕이 눈 속에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교황의 파문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절대로 교회의 대리자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도 아니다. 루터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칭하는 교황은 카톨릭이 지은 죄 때문에 또 카톨릭을 벌하기 위해서 쓰이는 하나님의 지인노의 작품이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교황은 교회의 머리이고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지상의 모든 왕들도 교황이 동속해야 돼요. 그레고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레고리 7세 1073년에서 1085년 그레고리는 말하기를 달이 태양에서 빛을 받듯이 지상의 모든 군주는 교황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루터는 교황은 절대로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교회의 유일무이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이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칭하는 교황은 카톨릭이 지금 죄 때문에 카톨릭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지인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으니 그 카톨릭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는 선행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카톨릭은 인간의 선행은 구원에 의해 협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루터와 칼빈은 아주 카톨릭과 정반대되는 그런 신앙의 진리를 폈기 때문에 카톨릭과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내가 잠깐 말했습니다만은 그 솔라피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의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부음받으면 우리는 믿음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좋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그래서 이 믿음이 도덕의 선행은 믿음의 응답이고 믿음의 열매지 절대로 선행이 믿음을 창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 잠깐 말했습니다만 신앙은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유일하게 한 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내게 유일한 선이고 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용서해 주셨던 믿음으로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이 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겨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루터는 마지막 한마디 더 다른 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저수지의 뚝을 넘어서 저수지 안으로 흘러내려가서 그것이 흘러가는 물이 산천 농사를 하게 만들고 배를 키우고 모든 물을 대해서 초목들이 살아나듯이 이와 같이 믿음이 차고 넘치면 선행의 열매가 내게서 맺힌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솔라피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은 내가 받아들여진 것을 받아들임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인정된 보다가 화채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화채설을 제일 먼저 확정한 사람은 842년에서 853년에 살았던 수도원장인 라베드 투스라고 하는 이 수도원장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되어 있던 이 화채설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한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이 빵은 예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의 피라고 축원 기도를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그 축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된 빵이 진정으로 역사적 예수의 몸으로 변화되고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화된다라고 이 주장을 지금까지 아주 간헐적으로 표현된 것을 확정했던 것이 확정한 사람이 842년부터 853년이었던 나드 베르투스라고 하는 수도 원장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비록 이 성별된 빵이 진정으로 역사하는 예수의 몸으로 변화되고 포도주가 예수의 역사된 피로 변화될지라도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가 색깔과 모양과 맛이 변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화채 이렇게 예수의 빵이 예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한 그것은 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이다.
따라서 눈의 전혀 변화된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증거인 것은 눈에 이 빵이 예수의 몸으로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이게 완전히 바꾸어진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가? 이것은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이런 예수의 진정한 빵을 예수의 몸으로 또 포도주를 예수의 몸으로 누가 진정으로 받느냐? 그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영적으로 파악하는 자만이 빵을 역사적 예수의 몸이 된 것으로 또 포도주를 역사적 예수의 피로 완전히 표현한 것으로 받게 된다. 이것을 확정해 있는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도 여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채설에 대해서 칼 바르트 이렇게 말해요. 신부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빵과 포도주를 기도로 해서 예수의 몸과 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루터의 경우는 빵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것은 예수의 몸이다 혹은 예수의 피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모든 성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어떻게 오신지는 잘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의 영적인 몸이 영적으로 이 빵 속에 임재하시고 예수의 피가 포도 속에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그렇게 루터는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임재하냐? 그건 잘 모르겠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렇게 모든 목사님과 교인들이 아멘하고 이건 예수의 몸이라고 아멘하고 예수의 피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가톨릭은 그것이 역사적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버리고 역사적 예수의 피로 완전히 변화버린다고 질적 변화를 말한 것에 대해서 루터는 성령으로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예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부활한 주님께서는 저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하는 영적 임재설을 칼빈은 제시했습니다. 이와 달리 큐잉그리는 이 성찬식은 하나의 상징설 기념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상징설 기념으로 본 것은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을 아주 가장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큐잉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모님들의 그 기일 세상 떠나는 날 식구들이 또 자녀들이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성찬식과 성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기념설, 추억일 뿐이지 거기에 뭐 예수님이 임재한다든지 그것이 화채제라는 것은 큐잉그리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와 큐잉그리도 분리했고 루터는 이거를 합치려고 노력했지만 큐잉그리가 합치 못하고 시장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합치 못하고 끝냈는데 오늘 또 이 루터와 칼빈의 이 성찬식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칼빈은 그걸 성령으로 임재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개신교 루터교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에는 칼빈의 이와 같은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께서 성만찬 하실 때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찬식을 할 때
어떤 경우는 그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심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별도로 성찬식에 거행하셨고 이걸 행하면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이 교회에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 빵을 포도주에 적셔 주느냐, 이것은 교회의 전통에 맞지 않다라고 많은 비난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 교회가 많이 그 논쟁을 했었는데 빵을 포도주에 적셔주는 이것을 제일 먼저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논리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몸을 베면 피가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못을 박을 때 피가 나왔듯이 네, 빵은 예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빵을 포도에 적어서 줄 때 몸속에 이미 피가 들어있듯이 예수의 피가 그 속에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성찬식을 하는 것도 개신교나 카톨릭의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 신학자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보고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릴 것은 교황의 무호설인데 교황의 무호설을 1870년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우리 지금도 인정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인데 마리아도 산채로 승천했다고 가톨릭이 1950년에 결정했습니다. 내가 스위스에서 공부해 보니까 그 부활주일 다음 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있고 그 다음 절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승천주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승천주일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켜요. 우리로서는 이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고 자칫 했으면 만약 요셉이가 그걸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처녀 잉태했다는 것을 밝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버지에게 말하고 말했다면 마리아는 아마 돌로 맞아 죽었을 수 있어요. 전혀 이걸 예상하지 않고 마리아는 주님의 여자 종인이 주의 뜻대로 하라고 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견을 포기하고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달릴 때도 같이 있었고 이런 모든 마리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희생과 봉사는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산채로 승천했다고까지 카톨릭이 결정한 것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면.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산채로 우리가 한 것처럼 엘리야가 산채로 승천했지 않습니까? 또 구약에서 누굽니까? 그분이 산채로 승천했잖아요, 장세기에. 이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에 떠나셨는데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부활해서 승천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몸으로 승천했다고 그렇게 1950년에 밝혀가지고 이 승천해서 선언했어요. 이걸 거부하면은 카톨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카톨릭은 거부하면 카톨릭을 그만두든지 하루 신부 같으면 그 신부직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카톨릭을 우리가 될 수가 없는 측면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마리아 승천에 보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성화를 보면은 마리아가 승천해서 예수에게서 관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것을 1950년에 선언해 가지고 이분들이 그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아주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어머니로 부르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좀 내 기도를 좀 전해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면이 카톨릭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카톨릭의 그 영감설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카톨릭의 영감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본 것처럼 영감의 무호 올립니다. 이렇게 카톨릭이 결정을 했는데요. 교회가 경전으로서 받은 거룩한 책, 다시 말하면 구약과 성서 전체는 성령이 불러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성경은 어떤 잘못도 없기 때문에 신적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최고의 진리인 하나님이 만약에 성서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성서의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성경은 모든 과오에서부터 또 과오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고 과오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883년에 카톨릭이 결정했어요. 이것을 레오 7세가 선언했고, 트렌트 회의에서도 이 바티칸에서도 이것을 승인했고,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7세기에 굉장히 성행했던 신교, 개신교 정통주의의 이 무효 영감선언과 아주 같습니다. 카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카톨릭이 경전으로 받은 구약과 신약, 외경의 모든 부분을 거룩한 책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1950년에 다시 그 선언했는데, 영감은 성서의 어떤 부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성서 기록자들의 언어와 또 생각과 마음을 전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성서 저자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말하기를 성서의 영감이, 신적 영감이 우리 믿음과 윤리, 신앙의 행실에만 미친다고, 그것만 관계된다고 상상하는 자들은 절대 카톨릭은 용납할 수가 없다. 카톨릭이 하면 성서는 성령이 불러준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그건 개신교하고 개신교 정통주의와 똑같습니다. 성령 자신이 그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 성서의 저자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권해서 이 성서를 쓰게 만들었어요. 성령은 저자의, 아까 말한 것처럼 저자들의 정확히 생각하게 만들고, 저자들이 충분한 언어로서 무오하게 절대 잘못이 없도록 진리인 하나님의 명령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성서에 오류가 있거나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성서의 저자라고, 또 성서를 성령이 불러준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카톨릭이 말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정통주의의 문자적인 성서 영감설과 같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영감설은 하나님이 결코 잘못된 저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할 수 없고 완전한 진리를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불러준 성서는 절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확정, 우리가 필요하기,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고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불러준 성서는 그렇기 때문에 1점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3단 논법적인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성서 영감서를
창조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개신교 정통주의자들과 같이 성서의 배후에 인간의 확신, 인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 박봉원 선생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성서의 저자가 될 수 없고 성서는 하나님 영에 부르진 것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성서의 모서는 절대로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그 필요한 논법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나갑니다. 카톨릭은 참 아주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개신교의 그 정통주의가 같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더 아주 나갑니다. 성서가 무엇인 것은 원저자들이 무한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받아 썼기 때문만 아니라 완전 무한 잘못을 하지 않는 교회가 무한 잘못이 없는 성서를 보존하고 절대 잘못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무한 성서를 해석하기 때문에 성서는 절대로 무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아주 굉장히 발전한 건데요.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 정통주의는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고 또 성령도 잘못이었기 때문에 성서 저자들의 생각과 언어와 말과 감정을 성령이 완전히 주장해서 그들이 잘못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불러준 걸 그대로 썼기 때문에 성서는 잘못이 없다. 이것이 정통주의나 카톨릭의 또 우리 유대의 납비주의적인 성서 문자적 영감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끝이지 않고 카톨릭은 더 나가서 성서가 뭐인 것은 그것만 아니라 성서를 무한 교회가 보존하고 있다. 절대 잘못을 할 수 없는 무한 교회가 무한 성서를 보존하고 있고 무한 교회가 절대 잘못이 없는 성서를 해석하기 때문에 성서는 절대로 무하다고 주장한 것은 교회와 성서의 권위를 동일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해석은 무한 성서 해석 자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톨릭의 교회에서 교황이 성서를 해석한 것은 절대 무한 교황이 해석했기 때문에 교황이 해석한 성서 해석은 성서와 같다는 거예요. 성서와. 그래서 교회의 성서 해석은 무한 성서 자체와 같은 의미란 거예요. 이게 좀 아주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성서 해석이 성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도 교회가 한 6만 5천 개 넘고 교역자들이 15만이 된다는데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카톨릭의 말을 우리 개신교에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살기 위한 성서 해석이 성서와 똑같냐 말이에요. 카톨릭은 같다는 거예요. 카톨릭의 교황이 모든 교회의 성서 해석에 아주 유일무이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교황의 성서 해석은 무한 성서 자체와 같은 의미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해석도 성서 해석도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의 성서 해석일지라도 그 해석은 상대적인 것이고 시간이 되면 변하는 것이고 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목사님의 성서 설교가 성서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성서 해석 자체가 절대 무한 성서 자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서 해석은 교황의 성서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황의 성서 해석은 전통이 돼가지고 성서와 동일한 이런 권위를 갖게 되는 이것이 개신교에서는 신교 정통주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교황의 성서 해석과 성서의 동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우리 가톨릭의 그 입장, 성서 연감서를 요약하면 성서가 모인 것은 교회의 성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호한 교회가 모호한 성서를 보존하고 있고, 모호한 교황이 성서 해석한 것은 모호한 성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의 혹은 가톨릭의 연감설의 공식이 성서의 모호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구약과 신약을 신약과 구약 신약 외경을 거룩한 것, 경전으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씌워져 있고, 하나님의 이런 신약과 구약과 외경의 저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서는 모호하고, 바로 모호한 성서가 모호한 교회에 위탁되어 있고, 모호한 교황이 해석하기 때문에 성서는 모호하며 교황의 해석이 모호한 성서와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한편에 나가버리는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을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총의 무한 수단으로서, 교회는 하나님 은총의 절대 잘못 없는 수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는 저축하고 있고 또 무하게 보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은총의 무한 잘못한 수단이에요. 은총이 잘못한 수단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무한 교회가 저축하고 있고 또 무하게 보관하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 진리를 보증하고 해석하고 전달하고 아주 무하게 해석해서 이걸 전달하고 분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평가하는 유일무이한 표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절대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무하기 때문에 교회 수장인 교황도 무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그 카톨릭의 유명한 신학자인 키빙의 신학자인 한스 퀸이 있어요. 한스 퀸이 신부로서 칼발트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칼발 밑에서 공부해 보니까 카톨릭에서 이해하고 있는 교황 무엇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스 퀸이 교황 무엇을 반대했어요. 티빙의 대학 조신학 교수였는데 가톨릭. 그러니까 그 로마 교황청에서 한스 퀸 교수한테 몇 번 경고를 했어요. 교황의 무엇을 반대하는 너는 파문될 수 있다. 교수직에서 박탈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한스 퀸이 책을 썼어요. 과연 교황은 무한가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교황 자신이,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교황 무엇은 교황 자신이 무하단 말이 아니에요. 교황이 무슨 그 강론을 하거나 강론이 무슨 칙서를 교리서를 발간할 때는 교황이 홀로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옛날 김주원 추기경한테 물어보고 미국 추기경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신학자한테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전 세계 신학자들과 추기경들 뭐 신부들이 다 모아가지고 안을 만들어내서 교황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신학자들과 추기경들이 전부 모아서 회의해가지고 이것만은 적이다. 그러면 이제 교황이 교황 모자를 쓰고 교황의 지팡이를 짚고 교황의 의자에서 선을 한 것은 절대 무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황 무엇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한스 퀸은 말해요.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총동원해서 이건 진리라고 결정했고, 세계 모든 추기경들이 심사숙고해서 다 결정하고 토의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에 모여서 몇 달 동안 토의하고 모여서 결정한 내용 자체를 교황이 선언할지라도 그것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 퀸은 지상의 어떤 인간의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어떤 철학자들도 완전 무결한 것은 하나님뿐이고 그리스도뿐이지 어떤 인간의 결정도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한스 퀸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결국 한스 퀸은 튜빙겐 신학대학 교직에서 박탈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위스 유학할 때
티빙겐 대학에서 크게 데모를 학생들이 5,000명이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횃불 데모였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그러면 이렇게 3단 논법인데 모든 인간은 잘못할 수 있다. 교황도 인간이다. 따라서 교황은 무하지 않다. 이걸 가지고 한스 킹이 워낙 유명한 신학자였고 이런 그 카톨릭 신학자만 아니라 철학이든지 역사학에서 탁월한 신학자고 고고학에서 탁월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전부 한스 킹을 지지했어요. 그래도 교황이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한스 킹이 교수직에서 물러났는데 그래서 일주일간 학생들이 데모해도 필요 없어요. 교황이 한번 선언하면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효한 것이고 성서와 똑같은 권위가 가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 이 교황의 전통은 성서를 넘어선 것이고 성서를 성서에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한스 킹이 교수직에서 물러나서 트빙겐 대학의 연구 교수로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스위스 있을 때 보니까 한국 명동성당, 부산성당 가서 많은 강연도 하고 유럽 전체에서는 각 서점마다 한스 킹 책들을 정말 팔아가지고 아마 한스 킹은 그것 때문에 아주 세계적인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 책값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게 된 분인데 이분도 교황 무호서를 그렇게 비판했다가 거기에서 잘려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성서 무호설이 하느님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설, 교황 해석 자체가 무하다는 거. 여기까지 나가가지고 교황의 절대권을 성서 영감설과 이렇게 시켜가지고 카톨릭의 절대적인 성서 해석의 무호 원리가 얼마나 그 파괴적인 그런 효과를 냈는가, 부정 효과를 냈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세기에 벌써 중세기에서부터 이런 성서에 대한 많은 해석도 나왔고 비판도 나와 있는데 트렌트 회의에서부터 이런 교황 무엇을 결정해 가지고 카톨릭의 통일성을 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성서 자체와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서 무호 축자 영감설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내가 그 칼바르트의 바울에 의한 성서 영감의 그 기준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 역동적인 이런 그 주관적인 작용이 없이는 죽은 문자는 바울이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는 것뿐이지 이 문자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성서를 읽고 해석하고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아주 역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할 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울과 칼바르트의 성서 영감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오늘 강의를 이상으로 끝내려고 합니다.